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보통 몇 년 후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 후에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훅 건너뜁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왜 아주 자세하게 연대를 쓰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맵고 끄짐에 그래서 하나님 중요시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벤트로 포인트로 탁탁 집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거 역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하는 중에 감옥 몇 년 차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 왕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술 맡은 자와 그리고 떡 굽는 자입니다.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최신복들이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술과 떡을 잔치할 때 빠지지 않는 것과 그 주식을 담당하는 자이니 왕이 그들을 많이 신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게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역사 기록이면 얘는 이런 죄를 졌고요. 얘는 이런 죄를 졌고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뺍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고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다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왕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게 뭐 so what?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핑인 거죠. 술 맡은 자가 그냥 술 하나만 맡은 그거 아니라 술 맡은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 그룹의 대표인 것이죠. 그만큼 그 애굽의 그 규모가 거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화가 나가지고 3절에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친위대장, 요셉 서로 이 다른 점들을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누구는 바로의 노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고 누구는 모함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대적자라고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 대적자를 만남을 통해서 너무 삶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삶의 힘듦과 고통 가운데 그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었고 그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그 말조차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임의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의 사람들을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이 두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좋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부분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을 이 요셉이 너무 의지했다면 아마 낭망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나게 하신 그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대적자와 같은 그 만남 가운데서도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친위대장, 시위대장, 친위대장의 그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고 또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마음속에 삭혀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에게 걸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상상해 볼 뿐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의 흔적을 성경은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3절에 이야기를 하죠. 옥에 가두니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이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은 요 점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요 점에 만남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방 땅에 있었던 한 청년, 정확히는 소년입니다. 17세의 소년으로 팔려왔으니까요. 그 소년이 와서 그 관원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를 만난다는 거 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요. 요셉이 막 출세해서 바로와 그 높은 데 있는 바로와 가까워진 게 아니라 바로는 원래 그 세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의 문화 가운데 정점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가장 낮은 종에서도 죄수 안에서도 거의 땅끝에 있는 것에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출세하고 뭐 공무원이 되고 9급이 되고 5급이 되고 4급이 되고 2급이 되고 1급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딱 가서 당신의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무급, 아예 죄수, 아예 마이너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과 바로의 자리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친위대장의 상당히 가까운 부분으로 만들어 가셨지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방법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날 납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이해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구할 수는 있지만 날 이해시켜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그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의 잘못함과 부족함 가운데 그래 뭐 때문이냐 그 사유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윗사람은 윗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에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보다 또는 세상에 나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이렇게 존대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해시켜라. 당신이 한 일을 나에게 이해시켜라. 심지어 이런 때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이렇게 하셨던 거 나에게 이해시켜라.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하고 믿던지 안 믿던지 그 일은 동일하게 이미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명의 방법은 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너의 경험 가운데는 도저히 없었던 것, 그것을 내가 이룰 거야. 계속해서 사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 성전, 귀신은, 사단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증명해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를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경우에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고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위해서 하찮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찮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왕의 걸음과 행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저기 못해서 조롱하고 자기 소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왕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위대하신 왕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면 요셉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오로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혜마저도 지식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도 우리의 삶도 과거도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친위대장이 그래도 요셉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잊어버린 것은 아니구나. 그저 죽이려고만 한 것은 아니구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만 했던 건 아니구나.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목에다 갖추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친위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위대장이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친위대장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doing,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요셉의 입장 가운데는 이게 화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이 감옥에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다니, 내가 지금 뭐 부대로 말하면 행정병처럼 이 모든 사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집안에도 그 일을 했고 내가 여기서도 행하고 이제 조금 편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화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요, 수동적인 반항을 할 수도 있고 저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던 거고 비전과 꿈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허락하셨죠. 형들의 그 집과 해달 별들 이런 것들의 꿈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믿었던 거죠.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요셉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안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신이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안 겁니다.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이방 땅에 처음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면서 그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애굽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까먹으면서 그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소망하고 나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셉이 17세 정도에 팔려왔고요,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그 시간이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일부러 기록해 줍니다. 30세입니다. 17세 소년이 바로 앞에 바로 서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3년을 하나님 훈련시키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주시면서 하실 때, 야 25년 후에 30년 후에 너의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거 다 생략시키시고 말씀 딱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것을 속이 타고 힘든 것도 하나님 아시죠. 뙤약볕 가운데 과일이 익어가듯이 그것은 뜨거움이지만 그 과일을 당도가 있게 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야 8월 15일 날 널 따줄게, 너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너를 팔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 익을 것이야, 너가 잘 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농부와 같이 주인과 같이 적합한 때에 보시면서 그 과일을 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같고 제자리에 가는 것 같고 역주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단 코스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마이너스급의 공무원에서 종과 죄수에서 1급 공무원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뛰어넘어 최고의 속도로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캐치해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 일들 가운데 감사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음의 모습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불평과 불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형통케 하심의 감사로 그 일을 행했던 것, 이것이 참으로 그의 귀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꿈은 이 정서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꿈을 꾸게 되는데 생각을 정리하는 꿈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꿈이 있고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영적인 꿈들도 막 섞여 있게 되는데 동시에 그들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또 특별한 부분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요셉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정성껏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의 변화를 알고요. 굳이 그들이 인상 쓰고 있어도 그냥 먹을 거 주고 자기 일 하면 됩니다. 그들 잘 섬긴다고 풀릴까? 안 풀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겁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성실로 채워가고 요셉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러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겠습니까? 지금 뭔가 다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종드는 종이 그 죄수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변에 이상하게 할 사람들 다 정리해버렸을 테니까요. 해석할 자가 없다. 도저히 모르겠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 꿈과 관련된 것의 핵심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나중에 어디서 하냐면요. 이 유사한 말을 바로 앞에 가서 똑같이 행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만용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마음 속에 그는 행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설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거 칭찬받고 싶어. 내가 찬양을 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주방에 봉사를 할 때도 뭔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정말 잘했다. 내 스스로도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 안에 원할 때가 있고 아이메시지가 나가고 싶을 때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갑니다. 자신을 자랑하면 그 순간은 자신이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롱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재능으로 가서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오른다 할지라도 영의 상급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유한하게 끝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개인의 재능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셨고 요셉은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요셉은 형의 잘못을 이루고 또 자신이 꿈꾼 거 있으면 야 하면서 빠르르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되고 죄수가 되면서 그의 입술이 얼마나 진중해졌는가, 그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되었는가, 그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참 연단과 또 눈물의 시간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요셉 대단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안에 나타나고 요셉은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수가 되고 종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조언과 훈수조차도 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일들을 행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이 관원이 아니고 관원장입니다. 그냥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표하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요셉이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기대했겠죠. 이 사람 갖고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왕이 이것을 구해주시고 이렇게 할 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가 그 말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게 하게끔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시고 두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거기서 풀려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 가운데 열매가 더디 열리고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근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기다리고 버텼습니다. 결국 그 꿈을 다시 해석하는 데는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종이 돼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했던 것을 벌써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성장시키시고 장성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정확히 계획하신, 왜 만 2년 후에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곧 재앙이 그 땅에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핀포인트, 카이로스의 그 핀포인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 가뭄의 때 그 정점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일은 더디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너가 그곳에 있어서 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보낸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음과 낮아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말씀에 대한 그 엎드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저 하늘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태어남과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호기심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일들 가운데 집착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크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일들과 도전과 사단의 그 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작은 머리로, 작은 전자계산기로 슈퍼컴퓨터를 담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앞으로 더 위대하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자연 속의 작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찬송하며 또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행하셨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셨사오니 그 점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고 익어가게 하셨사오니 곡식이 익어가듯 열매가 당도가 높아져 가듯 무더운 날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이루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